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말씀, 죄의 자복, 그리고 세례, 말씀, 죄의 자복, 그리고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메타는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으면 생각을 바꾸다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thinking, 생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스의 동사형이라고 그랬어요. 누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BC 500년경 아낙사고라스가 누스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사고 체계뿐 아니라 운동과 질서 그리고 형태를 부여하는 본질이다. 이게 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노에오, 메타누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사고 체계를 바꿔라, 내 행동을 바꿔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질서를 바꿔라 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개념으로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바꾸고 나를 돌이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생각을 바꾸고 나를 돌이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한 청년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메타노에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고 인식체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지탱해 가던 방식 질서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아주 편안하게 표현해 볼까요? 너 지금껏 살아온 방식은 다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떤 질서를 따라가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어떤 행동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쓰라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막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서 나와라는 말은 밀려 들어온 거잖아요. 보세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씀의 자리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정확하게 작용되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도 책망이 있어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 훈계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온전케, 첫 번째 온전케는
능력 있는 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온전케라는 말은 준비하여 갖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와서 듣는데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밀려와요. 근데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밀려오고 밀려와서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말씀, 예배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게 돼요. 말씀을 소망하게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첫 번째 일어난 영적 변화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대요. 자복은요, 내가 내 죄를 막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끄집어내서, 저 그때 2017년 4월 19일 날 저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엄마를 때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복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복은요, 말씀에 직면했을 때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자아를 비췄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눈, 영혼의 눈에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죄를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개워내게 되는 거예요.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자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할 때 자는데 자다 보니까 목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일어나서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문을 딱 열어서 보리차를 끓여, 제가 보리차를 끓여 마셨거든요.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 절반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목에 뭐가 간질간질한 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리차를 끓이면 보통 부유물 같은 거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리차 끓였으니까 부유물인가 보다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이다, 햇빛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커튼을 시작하고 커튼을 착 쳤어요. 그리고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가서 그 보리차를 꺼냈죠.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 페트병 안에 제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냐면 날개와 몸뚱아리만 붙어 있고 그 팅팅 불었는데 다리가 다 해체돼서 다리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날 그거를 절반을 마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바퀴벌레가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갔는데 퍼지다 보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벌컥벌컥 마셨을 때 목에 건드렸던 게 뭐예요? 보리차 부유물이 아니라 바퀴벌레의 다리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단백질 공급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화장실 들어가서 막 손가락을 넣고 막 목젖을 막 때렸어요. 막 목젖을 막 이렇게 휘저었어요. 토하려고. 여러분, 그때가 7시간 지난 후였거든요. 이미 다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 다 됐죠. 근데도 막 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토가 안 나오고 막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바퀴벌레 다리는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전날은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게 청량감까지 느끼면서 보리차 잘 타놨다, 이런 때 먹으라고 해놓은 거지 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자아를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죄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죄덩어리 때문에 해갈을 느껴요. 그 죄의 행동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면, 그걸 마주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의 죄가 보이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우니까. 왜? 내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다 아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죠.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말씀이 능력된다라는 걸 깨달았고, 말씀이 내 삶을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죄의 자복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죄의 자복,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러한 통렬한 죄의 자복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복교회에서 몸을 담은 지 42년이 됐어요. 모태신앙이었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성복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막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닐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봤어요. 그렇게 망나니는 아니지만 막 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 다 저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담백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벌만큼 벌어봤어요. 근데 그 돈을 번 그 순간 돈이 좋고 돈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어놨지 인생이 즐겁지 않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점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회식의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술 먹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맥주 한 잔 따라 놓고 혀 낼름낼름 거리고, 이게 그렇게 비싼 와인이야 하면서 혀도 몇 번 찍어보고, 그러다가 막 팽그르르 돌아보기도 하고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기뻤어요. 왜? 내 의지로 다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제 인생이 모두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 제가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제가 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물질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도, 제가 윤리와 도덕 앞에 무너져서 돈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어떻게 탈취할지를 고민했던 그때에도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회장님이 설교하시면 아멘 소리 질렀고 그 말씀이 기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죽었다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임원했어요. 저랑 같이 임원한 자매도 있어요. 근데 제 삶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저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러한 경험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진짜 관통하지 못했다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과거의 저처럼. 시편 9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죄지을 그때도, 우리가 세상 때문에 즐거워할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나를 위한 삶을 조장하고 살았을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내 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죄를 자복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제야 비로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이에요. 다음 주에 세례예요. 성찬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해요. 내가 어떠한 신앙에 기초를 가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신앙의 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마르고 닳도록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용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세례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세례는 내가 성령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게 왜 큰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예요.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겠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내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근데 믿지만 죄 짓잖아요. 믿지만 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지만 죄 지으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내가 행한 행위대로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데요. 그럼 우린 지옥 갑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다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행한 대로 봉을 받는다는데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이 내 삶에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어디로 간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묻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믿고 또 죄를 지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의 뜻인 거예요. 둘째,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게
세례가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한 명, 두 명, 다섯 명이 아니라 이렇게 수백 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가족이 피부치가 내 손에 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워주신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셋째, 이제는 축복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세례 받은 자는 그 삶에서 축복이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 증거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바울은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하게 되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픈 홍해고, 근데 뒤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애굽에 잡혀서 다시 노예로 가거나, 두 번째는 앞에 홍해에 내 몸을 던져서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택하죠? 홍해로 몸을 던지기로 작정해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용기랄 게 없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즉 죽음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노예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홍해는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종살이를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바로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를 위해서 살았죠. 무거운 짐을 지워 압박당했죠. 괴롭게 하여, 여기서 괴롭게 하여라는 말은 천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숨도 못 쉬게 바쁘게 살았다라는 거죠. 가혹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모질게 살았다라는 거죠. 혹독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엄격한 노동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괴롭게 하니 마음이 고통스럽고 쓰라려웠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왜 회사에 다니죠? 왜 일을 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권세자를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압박당하잖아요. 아무리 아둥바둥대도 천하게 여기잖아요. 숨도 못 쉬게 바쁘게 만들잖아요. 아무 짓도 못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 조종받잖아요. 그리고 가혹하게 살죠. 모질게 살죠. 혹독하게 살죠. 엄격한 노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쓰라리죠. 메어지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무너지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배고프지 않아요. 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세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홍해를 통과해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죄의 자복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자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파괴, 마음 안에 새겨주시는 진심을 느끼시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 이 땅에서 세상의 노예, 세상 권세에 압박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